자,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지옥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당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편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의 무리들이 예레미야 바룩을 데리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전하는 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그러면서 지금 네 말이 거짓말이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를 오늘 아주 딱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모든 오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이미 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이 항상 자기 생각을 마음속에 딱 넣어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오만한 자는 내가 어떤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다 새겨 듣겠습니다 이야기하고는, 그리고는 말씀하면 절대로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바룩에 만들어낸 음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 사람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한테 넘겨줘서 붙잡아가게 하려고 지금 바룩이 부추겨서 지금 이런 말 하게 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가 지금 바룩하고 지금 의논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지금 불순종의 그런 삶,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10일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껏 전해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10일 전에 약속했던 이 약속을 어기는 자기들의 이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핑계거리로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지금 우리를 바벨론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거짓말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듣지 않겠다고,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서 이들은 자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모든 남은 유다 백성들 전부 다를 끌고, 그리고 거기에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붙들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애굽으로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남겨두면 혹시라도 바벨론에 자기들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고자질할까 봐.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볼모로 잡혀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냐? 이미 그들의 마음에
애굽의 삶이 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애굽에 살면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애굽에는 모든 삶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자기들 속에 딱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는 이미 마음속에 자기의 고정된 선입견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못하고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욕망과 연결된 어떤 다른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계속 이렇게 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변명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시큰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이미 속에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넣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집착의 마음들을 내 속에 담았든지, 아니면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든지, 어떤 사람을 향한 강렬한 그런 어떤 열망이든지, 내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지, 어떤 걸 내가 내 속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가 돼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들 버려라,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옛 옷을 벗어버려라, 옛 욕망을 버려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그 선교사 중에서 썼던 유명한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애굽에 대한 욕망들을 딱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애굽 내려가면 안 된다, 죽는다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다, 즉 다 또 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듣지 않고 결국 애굽에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 지금 애굽의 수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수도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 이들이 딱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그 궁중 문 앞에 딱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돌 여러 개를 주어가지고 지금 왕궁 문 이 축대 쌓은 거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으로 감춰놔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돌을 딱 감추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 건데, 올라와서 애굽을 칠 때에 내가 숨겨둔 그 돌 위에 의자를 앉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이 관리들을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애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13절을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살이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께 드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을 쳐서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일 자는 죽이고 칠 자는 치고 그리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던 애굽이 나간 사람이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속에 뭔가 이렇게 내 욕망을 담고 내 의지를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고 위험한 삶입니다.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망이 도적같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는가. 요즘 계속 이렇게 올림픽 중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라든지 이런 중계되는 그런 내용들 뉴스를 보면서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고, 또한 주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들, 날씨가 너무 덥고 때로는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볼 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두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담겨진 욕망의 말들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게 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순종을 거절하고 자기가 마음에 소원한 대로 애굽의 삶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욕망을 하나님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가는 이들의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면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